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교회를 붕괴시키는 사탄의 분리주의자를 조심하라 입니다. 부제는 이러해요. WCC, WEA, NCCK를 겨냥하며 경계하는 척하며 영혼을 사냥하는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의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 중 하나는 그들의 하나됨입니다. 또 21절부터 23절까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가 나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 혹은 기독교 개신교 단체의 교파 수가 한 10년 전만 해도 250여 개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3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도무지 무슨 교단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교파가 많이 갈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천주교에 반해서 개신교에 굉장히 골치 아프고 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분열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의 순수성입니다. 그러나 순수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바로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한국교회를 상대로 사냥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단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주장이 이러한데 WCC, WA, NCCK에 소속된 교회는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그들이 합니다. 일단 합동교단은 WEA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집단에 소속된 교회는 옳지 않다라거나 아니면 비판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야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그곳에 있다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겠죠. 나와야 한다는 말은 반드시 지옥 가야 한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곳에 속해 있다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WCC, WEA, NCCK에 소속되면 지옥 갑니까? 그곳에 소속된 교단에 들어있다면 지옥 가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만 고백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정확한 복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오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정확한 복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해당 단체에 소속되거나 해당 교파에 소속되면 지옥 가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구원이 은혜로 되었다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은혜가 은혜일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행위라면 은혜가 아니라는 말도 해당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즉슨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은 은혜로 유지됩니다. 바울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해당 단체에 소속되면 지옥 가는 것일까? 바울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연하겠지만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해당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WCC에 해당하는 교단을 봤더니 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 장신대 측이죠. 약 250만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성공회,
그리고 기독교 감리회입니다. 여기가 WCC에 해당하는 단체고요. WEA에 해당하는 단체들은 합동교단을 제외한 대다수의 한국의 교단들, 한기총이 소속돼 있거든요. 한기총은 대략 70여 개의 교단을 품고 있는데 합동교단은 한기총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70여 개의 교단이 바로 이 WEA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NCCK 역시 통합, 기독교 장로회, 구세군, 감리회, 성공회, 루터회, 정교회, 그리고 CBS,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년운동을 일으켰던 YMCA,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을 출판하는 대한성서공회, 이렇게가 NCCK와 연결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지옥 가는 걸까요? 방금 언급한 교단들은 거의 대다수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분명 행위로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 말은 WCC나 NCCK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집단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야만 합니다. 이단들은 말이죠. 이 해당 단체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단체에 소속되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고, 틀린 주장을 하는 데는 분명한 더러운 이유가 있죠. 해당 주장을 정통교단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통합교단은 WCC에 해당하는 아주 유명한 교단이죠. 근데 통합교단에 이런 분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번에 이제 김삼환 목사님이 WCC에 관해서 사회를 보고 있는데, 통합교단, 같은 통합교단의 어떤 장로님이 김삼환 목사님 앞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이유인즉슨 WCC에 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통합교단에 용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오라는 말은 쉽죠. 그러나 나오라는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벌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전도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같은 기독교인도 설득을 안 하겠다는데 그가 어떻게 불신자를 전도하겠습니까?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자식들이다,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런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합동교단도 WEA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저는 WEA가 뭔지? 저는 이제 누가 그런 말 하길래 WEA가 우리 교단이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합동교단의 교수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합동교단은 WEA에 가입한 적도 없으므로 탈퇴해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을 하더라군요. 그럼 최근에 합동 내부에서 WEA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논쟁의 경우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가입이냐 탈퇴냐가 아닙니다. 가입한 적도 없거든요. 뭐냐면은 교류할 것이냐 단절할 것이냐를 가지고 열띤 토론 중이더라고요. 근데 WEA의 그 교리를 어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WEA의 주장은 이러한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의 무어서를 믿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며 다섯 번째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이 개혁주의의 입장과 크게 틀리지 않으므로 교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도 또 이러한데, 단절이란 말은 이단에게나 쓰는 용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단절을 한다는 것은 이 WEA에 소속된 모든 집단을 이단시 여긴다는 것이거든요. 이단시한다는 것인데, 이 WEA에는 미국의 장로교 그리고 대다수의 미국의 복음적인 신학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WEA와 단절을 해버리면은 고립주의를 자초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합동교단이 세계로부터 고립된다라는 것이 이제 단절을 반대하는 교수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나갈 경우 굉장히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절이라고 말했는데, 단절이라 함은 그들과 일절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통과 이단이 협력하지 않듯이 말이죠. 유학을 나가면은 이제 우리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유학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특히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데, 미국에서 다닐 만한 대학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WEA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류도 안 되고 협력도 안 되고 단절돼 버리면은 결국에는 나 홀로 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정통 기독교인이 협력이 불가능하거나 단절을 해야 하는, 이제 교류가 불가한 단체가 아마 이러해야 할 것인데,
협력 불가능한 교단의 교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교계에서 분명히 드러난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면 우리는 진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요 실제로 선교지를 나갔더니 제가 정말 싫어하는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순복음교단입니다. 근데 순복음교단에 소속된 어떤 분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고 오지를 다니시는 그분을 보면서 야! 순복음 다닌다! 저 사람은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우리 배웠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그 선교사들을 보면서 같이 협력해야겠다. 비록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거나 하는 점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겠지라고 믿는 편이 저 사람은 이단일 거야. 저 사람은 이단일 거야. 저 사람도 이단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의 덕이 됩니다. 교회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른 부분이 본질적인 기독교 교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양성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성이 없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어딜까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를 모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곳은 다툼도 없겠죠? 바로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는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주의 생각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교주의 생각과 다른 어떠한 반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통교단은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생각의 다양성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합동에서 이제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니다가 신기한 장면을 봤는데, 고별이라며 저희 학교의 교수였던 침례교 목사님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침례교 목사님한테 설교를 맡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영어로 왜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거룩한 총신대학교에서 침례교 목사가 설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도 꽤 열려있고 수준들이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이 여유있고 너그러운 자세가 저는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좋고 성령이 임해야만 하고 또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것인데, 그 성령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세례를 주거나 침례를 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성경에는 침례밖에 없다고 하기에 침례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거룩한 물을 뿌리는 이 세례 의식도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주장하든 그것이 크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얼마든지 상호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듯 WCC나 아니면 NCCK 등에 소속된 교단에서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경험적으로 상당수의 WCC에 참여하고 있는 WCC 교단에 해당되는 목사님들이 성경 중심에서 자꾸만 비본질적인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고 있어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교단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지옥 간다거나 통합교단이라고 해서 진리가 없다거나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신칭이라는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서로 토론할 수 있고 또 그들과 교류할 수가 있고 설득할 수 있어요. 그들 중에서는 종교 통합은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각 신자들도 또 각 목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바보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다 나가버리면은 그곳엔 누가 진리를 전합니까? 만약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단절해야 한다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순복음교단이네? 지옥 간다. 아웃. 방언하네? 아웃. 이적과 기적을 믿네? 아웃. 꿈을 믿네? 아웃. 주류교단이 아니네? 아웃.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할 줄 모르네? 아웃. 다니엘을 모르네? 아웃. 로마서를 안 외우고 있네? 아웃. 히브리서를 잘 모르네? 아웃. 스가랴서도 잘 모르네? 아웃. 전도 안 하네? 아웃. 아웃. 여러분, 이러면 천국에 누가 간다는 소리입니까? 나밖에 안 간다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진짜 가지 말아야 될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는 성경을 모르고 전도를 못하고
제일 중요한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인을 못 만드는 교회는 목사주의 교회고 나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들이대면은 대다수의 교회가 걸려요. 대다수의 교회가. 성경을 잘 모르고 전도를 잘 안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줄 아는, 성경을 혼자서 다룰 줄 아는 똑똑한, 능동적인, 진취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이러한 교인을 생산하지 못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왜냐면 우리 예수님은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만 가르친다? 목사주의죠, 그거는.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다 아웃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아웃당해야 돼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 중에 진리를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진리를 알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여지를 잘라내면 안 됩니다. 길에 나가서 교회 다니시나요? 전도 안 해요? 지옥 가는 사람이네? 아웃.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WEA와 단절을 한다. 그러면 유학 갈 대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 주장대로 NCCK, WCC, WEA와 협력하거나 교류하거나 아니면 소속된 교단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요. 신학교를 갈 데가 없습니다. 총신대도 가면 안 되고요. 통합은 더더군다나 가면 안 되고요. 갈 만한 대학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초학력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교단과도 교류가 불가능하고 선교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선교나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천사가 혹시 NCCK에 소속된 분, 혹시 해당 교단이 WCC에 있던 분, WEA에 있던 분 다 쫓겨나가세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천사가 천국에서 혹시 장로교인 계십니까? 혹시 심내교인 계십니까? 줄은 이쪽입니다. 천사가 이러겠냐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신천지 전문가라고 감리교에서 절 부르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왜 웨슬리주의가 날 부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감리교에서 신천지와 와서 싸우겠다고 반지하는 지식을 나누어 달래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네들 지옥 자식들이니까 하고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도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형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제가 취해야 될까요? 당연히 갖고 도와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지옥 가는 죄들 중에 어떤 죄들이 있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19절부터입니다. 5장.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자 성경은 분명히 당짓는 것과 분열은 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열과 당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짓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유다서 1장밖에 없죠.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자 17절 18,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에 따라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이 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들이며 그들은 성령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해당 교단에서 떠나야 한다,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곧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잘 보고는 그들에게서부터 떠나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열을 원하는 자들은 교회의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칼빈은요 지상의 교회와 우주적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열띤 토론을 합니다. 어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띤 토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진리에 도달합니다. 교회는 토론할 수 있고 또 의견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 이런 것은 분리주의에 해당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우리에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사랑을 추구해야 하고 당연하게도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반복하여 기도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 8복에서 5장에 나오죠. 8복에서 예수께서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는 자기들끼리 다투느냐? 왜 이렇게 교회는 자기들끼리 분열되고 나뉘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자기 형제조차도 품고 감당치 못하는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 교회 분열은 대적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먹잇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들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뽑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유가 이러할 것인데 자기를 반대하는 원수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품고 결국에는 통합이라는 한화됨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당시에는 상공업이 발달한 북부와 또 목화 재배업이 발달한 남부 사이에서 이 노예제도에 찬반을 놓고 아주 열띤 토론 중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사용해서 성경은 노예제도를 반대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주장과 성경에도 노예제도가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주장으로 나뉘어서 싸우다 결국 전쟁까지 하게 되죠. 이 아브라함 링컨은 북부 대통령으로서 남부 사람들을 잘라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도 미국 국민이라고 포용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링컨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남부에 있는 장군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열될 뻔한 나라가 하나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 링컨의 손에서 이루어낸 것이죠. 이 찢어진 미국을 다시 하나로 합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현재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평화와 화합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공산주의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같은 예수, 같은 믿음, 같은 교리 안에서 서로 서로 일치됨이 있다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하거나 교류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분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집단은 분명 이단이거나 사입이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부족하여 주류 교단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교를 나와본 적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못 배웠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 교회는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WCCWEA NCCK를 반대하는 척하며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